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 혀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남부거리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오늘 말씀 열왕기하 22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602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목포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시는 백동조 목사님께서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간증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가정사가 복잡하여 어머니의 삶은 너무나 고난이 많았답니다. 그런 중에 전도를 받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 나갔는데 처음 나간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기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농한기가 되면 기도원에 올라가 2주씩 기도하시고 내려오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님이 어느 집사님 집에 가서 돈을 빌려 오는 것을 보았는데 자기 학비였습니다. 그 집사님은 새벽 기도에 나가지 않는 사람이더랍니다. 그때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회의가 들더랍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어머님이 왜 기도도 하지 않는 집사님에게 돈을 빌리러 갈까? 그러다가 몸이 아파서 중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어야 했는데 또 생각했답니다. 우리 어머니는 나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나는 병이 든 것일까? 기도하지 않는 분들의 자녀들은 건강하게 학교에도 잘 다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새벽 기도도 철야 기도도 가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엄마, 왜 기도하러 교회 가지 않으세요? 어머니가 나 이제 집에서 기도하기로 했다 라고 하시면서 힘없이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통곡하면서 부르짖더랍니다. 하나님, 아무개 집사가 기도해도 별것 없다고 합니다. 내가 봐도 그렇습니다. 내가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누가 나를 보면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 기도도 못하게 교회 문을 잠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남 부끄러워서 기도도 못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머니를 보니까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다고 뒤에서 쑥덕이는 말을 어머니가 들은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렇게 집에서 통곡하시다가 다시 기도하기 위해 교회로 가시더랍니다. 엄마, 이제는 왜 교회 가세요? 물었더니 집에서는 기도가 안 되는구나 하시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던 목사님의 어머니는 기도응답을 보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제야 절실히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백동조 목사님의 목회와 사역은 하나같이 어머니의 기도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사님 어머니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만 같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허공을 치는 것처럼 응답이 없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응답을 지연시키면서 기도의 양을 채우게 하셨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양이 찼을 때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 놀라운 응답을 펼쳐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서 절망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약속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성전에 출입하면서 성전을 사랑했던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째 해 되던 해에 퇴락한 성전을 수리하게끔 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누군가가 므낫세 왕 때와 아몬 왕 때에 성전 가장 깊은 곳에 숨겨놓았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본에게 이 책을 검증하겠더니 이것이 모세오경을 기록한 율법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앞에 가지고 가서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요시야가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율법책을 들고 가서 요시야 왕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고 시켰다는 거지요. 요시야 왕이 이렇게 명령을 내리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보면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이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누구에게 나갔습니까? 여선지자 훌다에게 나갔다는 거지요. 이 훌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의복을 관리하는 살룸이라는 사람의 아내였다는 거지요. 이 살룸의 아내 훌다가
요시야 왕 당시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모양입니다. 제사장 hil기야와 아히감과 악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자 훌다와 함께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오늘 보면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여선지자 훌다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보낸 사람, 즉 요시야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재앙을 예루살렘과 그 주민들에게 반드시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숭배라는 거지요. 우상숭배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왕국 유다의 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숭배를 일삼았다는 거지요. 율법책에 기록된 첫 번째 율법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첫 번째 계명부터 깨졌는데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이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우상숭배의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우리는요,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쉽게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하여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에 대하여 가볍게 여기실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해결되지 아니한 죄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게 되고 하나님과 깨진 관계 때문에 사탄이 틈타게 되고 그러다가 하나님과 영영 멀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여전히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하지 않으려면 과거 우리가 지었던 죄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방에는 군인들이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뢰의 지대라고 구분을 해놓고 들어가지 말라고 분명하게 경계선을 쳐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그 안에 함부로 들어가서 돌아다닌다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하면 지뢰를 밟았다가 터지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고 심하면 생명까지도 잃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 삶의 지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여선지자 훌다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하고도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나마도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여선지자 훌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기 때문에 이렇게 응답하셨다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묻기 위하여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고치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기도할 것은 오늘 주일인데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